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온라인 선문기관이 있는데 지난 6월 달에 코로나가 한참 진행 중인데 전국에 20살부터 59살까지 그 남녀 한 1000명 대상으로 해서 종교에 대한 혹은 종교인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지만 다 약하고 이 코로나 사태와 연결돼서 어떤 결과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상관없이 그렇게 무작위로 물었는데 코로나라는 중차대한 시국 중에 종교가 별로 하는 역할이 없다라고 먼저 느꼈던 게 71.6%고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종교계 위상은 앞으로 낮아질 것처럼 느껴진다. 56.8%나 됩니다. 분명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종교계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사람들이 55% 반이 넘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경험해서 앞으로 종교 시설을 찾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본 사람도 거의 40%나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 비대면 예배가 우리에게 그냥 낯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대단히 큰 변화가 예측되는데 잘못 대응하면 우리는 굉장히 급속도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 현장에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현장 성도 없고 낯설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인지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신앙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신앙을 실현하는 신앙 행위의 자유는 공익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바티칸 대법원에서 공부했던 또 일하고 있는 한동일 변호사라는 분이 종교의 자유를 둘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신앙의 자유, 다른 하나는 신앙 실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실현하는 방법의 자유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유연하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초대교회 때 로마가 핍박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했던 그런 핍박을 우리가 신앙의 자유라고 하지만 여기 코로나에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기 위하여서 온 국민과 함께 우리 성민교회도 지금 벌써 7개월째 비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제 2달 앞에 했던 것에 이어서 계속해서 또 온라인 예배, 이 비대면을 하게 되니까 가장 답답하고 힘든 사람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오지 못하시는 어르신들.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서 충성을 열매 맺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면 앞에 얘기하는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서의 종교의 모습이나 또 억측처럼 보여지고 너무 비상식적으로 느껴지는 자기는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조금 더 자기는 바뀌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맞춰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을 종교인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7번째 성령의 열매, 그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 충성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충성이라는 거 한자를 파자하면 충자도 가운데 중자하고 마음심자를 밑에 쓰잖아요. 그리고 성자도 말씀 원변에 이룰 성자를 쓰기 때문에 가운데 마음 그리고 말씀을 이룬다, 말을 이룬다 이렇게 이어져서 중심으로 행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라고 그대로 그냥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실된 삶,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만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세운다, 지지한다. 부모가 자녀를 혹은 간호원이 환자를 돌보는 것처럼 돌보는 것, 또 신뢰하는 것, 굳게 단단하게 하는 것, 꾸준히 지속하는 것,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시편이 시편 90편인데 바로 150편의 시편 중에서 거의 반은 다윗 왕이 썼는데 모세의 기도는 딱 한 편밖에 안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라고 이름되어져 있는 그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민수기 12장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지만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직접 대면한다는 거예요. 왜?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충성함이라. 이게 아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에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서 7번째 충성은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그 피스토스라는 말은 동사 페이도라는 데서 나오는데 페이도는 동의한다, 확신한다, 순종한다, 설득한다, 신뢰한다, 특별히 설득 중요한 뜻이죠. 또 항복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똑같은 동사에서 피스토스도 나오고 피스티스도 나오는데 피스티스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보면 구약과 신약, 히브리어와 헬라어 둘을 놓고 볼 때에도 그 충성은 얼마나 우리의 신실함을 요구하고 있는지요. 충성은 즉흥적이고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히 지속되고 일관되는 신뢰입니다. 충성은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는 극단적으로 편차가 심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덕이 없고 듬직하고 믿을만하게 가는 것입니다. 마치 참된 사랑이 변덕 부리지 않는 것처럼 충성도 끝까지 변치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직식에서 읽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읽었는데 11절에 배경에 대한 얘기가 잠깐 먼저 나오죠. 먼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서 말씀하셨다. 오늘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팩트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 예수님 스스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다. 이 얘기는 곧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에요. 또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 마치 그 종려주일에 입성하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한테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의 그 기대가 거기 표현되고 있는데 분명히 충성을 시험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말씀을 듣고 있었나?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 자카이오스, 그리고 자카이라고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말하는데 이것은 자카르라는 동사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뜻에서 나오는 것을 보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기억하셨는지 보면 1절과 2절에는 여리고에 살았던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되어 있고 3절과 4절에 그가 했던 행동이 나오죠. 예수님을 분명히 보고 싶은데 자기 키는 작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걸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으로 예칭되는 거기까지 막 달려가서 거기 있는 돌감람나무 그 위로 올라갑니다. 키 작고 부자이고 세리장인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그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름을 아신 것도 신기하지만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니네 집에서 잘게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지체 없이 급히 내려와서 너무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중에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수님, 저분은 지금 죄인의 집, 죄인 중에 대표적인 직업이 세리와 창기거든요.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는데, 그와는 상관도 없이 삭개오가 바로 하는 8절 말씀. 주님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똑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사취한 일이 있으면 그의 4배를 갚겠습니다.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시행하겠다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하신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새로운 이야기 하나를 꺼내시는데, 그게 바로 문화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문화의 비유라고 그러면 달란트 비유의 아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나름 이유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돼요. 비슷한 설정이 되어져 있고, 다만 문화라는 화폐 단위, 문화는 은화죠. 달란트는 금화고요. 달란트하고 문화는 그 화폐 단위가 한 60대 1쯤 된다고 그래요. 문화가 100드라크마, 달란트는 6,000드라크마. 그래서 6,000일을 일하는 품삯이고, 이건 100일, 한 3개월 좀 넘게 계속 일할 때 주는 임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차이와 함께 장소가 여리고 성에서 문화의 이야기를 하셨다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문화의 비유에서는요, 10문화를 10종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등을 두셨는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한 문화 가지고서 어떻게 했습니다, 한 문화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다 한 거 봐서 대체로 한 문화씩 주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5, 2, 1달란트를 아주 차별을 두어서 셋 중에서 제일 작은 것과 제일 많은, 적은 것과 많은 것 사이는 5배 차이가 나는 그런 차등 지급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과로도 문화의 비유에서는 한 문화 가지고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5문화까지 된 사람도 있고, 한 문화 그대로 가져온 사람도 있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을 더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를 가졌던 사람도 또 곱빼기를 만들어서 4달란트를 만들었고,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인의 칭찬과 보상의 문제에 와서도 이렇게 남긴, 순종하고 가서 일했던 그 종들에게는 성과에 준하는 고를 차지할 권세를 주셨다. 이게 문화의 비유이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많은 것을 맡게 될 거다.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나는 많은 걸 주겠다 하시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같은 비유다 다른 비유다를 떠나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문화의 비유에서 발견되는 것을 순서대로 쭉 읽어보면, 제일 먼저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려고 먼 나라로 갔다.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33년 정도의 시간 중에 보면, 그때 유대의 왕이라고 하면은 분봉왕 헤롯이죠. 헤롯도 혼자가 아니고 아버지는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아들들에게 또 나눠주고 그러는데, 그 모든 왕들이 로마 제국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왕이 될 수 없고 분봉왕을 받으려면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여행해야 되는 것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은화 열 문화를 주시면서 그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종들한테 어떻게 나눠줬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주면서 했던 말입니다.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래서 장사. 예?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사자를 뒤로 보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헤롯 왕가에 그와 비슷한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아 학살 명령을 내렸던 그 헤롯 왕의 어머니,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피가 섞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서 본다면 그는 에돔 사람, 에서의 후예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가 왕 되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한 다음에 분봉왕이 되었는데 37년 동안 다스리면서 학정도 하기도 하고 나름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선정을 했다고 보여지는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 그렇게 셋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아켈라오한테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에게 땅도 제일 많이 주고 그런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도 로마 황제가 승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켈라오도 왕위를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켈라오도 보면요, 아버지는 에돔 사람의 후예고 분명히 그런가 하면 엄마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 피가 이제 4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린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더 극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그 로마 황제한테 대표단을 파견해서 이 사람 절대 이스라엘 왕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사람을 보냈을 정도인데 아켈라오가 그걸 다 알고 왕이 돼요. 그래서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숙청해버리죠.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요. 그리고 가지고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10문화의 은화를 주었던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려고 결산을 시작을 합니다. 눈에 보이면 있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청지기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종 정욕을 조차 행하면서 기롱하면서 하는 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기롱을 한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조롱하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청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의 부재 시간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이 면전에서는요, 아무리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화대하거나 욕도 잘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주님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은 보다 대고서 그런 말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에 하는 충성이 정직한 나의 충성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결산하는 그 시간이 내게 오고 있어요.
칭찬받는 종들의 이야기를 먼저 봅시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종이 나오죠. 아주 자랑스럽게 보고했어요. 주인이 하는 말,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여기 착한이라는 말은 지난주에 봤던 양선, 아가토스라는 말을 쓰고,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충성이 바로 오늘 나오는 피스토스예요. 아니, 마태복음의 달란트의 비유에는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가토스와 피스토스를 같이 쓰고 있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7절에 10고을 권세를 차지해라 라고 말하고, 두 번째,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든 사람, 아마 4 문화를 더 벌었던 것 같아요. 와서 얘기했을 때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이렇게 칭찬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5고을과 10고을의 이야기를 잘 읽어야 됩니다. 10고을 권세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스리는 권력의 권세이냐 아니면 섬김의 권세냐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권세라는 말도 엑스우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우시아라는 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delegated power, 뭔가 위임된 능력이다, 대리된 능력이다, 믿음으로 인도된 정도까지만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차라리 권세라기보다는 영향력으로 보는 게 옳다는 거예요. 10고을 권세는 10고을의 영향력인데 10고을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10고을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10고을을 위해서 희생하고 10고을을 위해서 용서하고 10고을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권세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청지기의 권세라면 이것이야말로 축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꾸중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는 말,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잘 싸뒀습니다. 한 달란트의 종도 마찬가지죠.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는 땅에 감추어뒀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라고 바로 그것을 돌려드려요. 그런데 여기 변명의 내용을 보면 주인이 심판으로 대답해야 될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습니다. 포베오마이, 우리 포비아는 그 말이에요. 주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쌓아두었고 그것을 땅에 묻어뒀다고 문화와 달란트의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 뭘 무서워했을까요? 21절에 보면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종들에게 그것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을 그가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이 말을 해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네가 말하였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냐? 그랬다면 네가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냐? 은행에 맡겨서 내가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기 위해 만드는 것이 맞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것은 모든 주인의 기회를 다 소진했을 뿐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주인의 말, 갔다 올 때까지 장사해라. 장사 안 했다는 거예요.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자비라는 열매를 말씀을 드릴 때,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인데, 거기 비판과 정죄는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용서하고 나눠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맨 끝에
38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더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내가 말한 그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 그리고 주님은 안타깝게도 내가 말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 6월절 만찬할 때 제자들한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진짜 나를 팔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폭탄 선언입니다. 서로 근심하면서 주님한테 각각 묻는 게, 주님 저 아니죠? 저는 설마 아니겠죠? 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죽을 뻔했다 라고 저주 섞인 말씀하세요. 바로 그때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하는 말이죠. 가룟 유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께서 그때 대답하세요. 내가 말하였도다. 체포되셔서 심판당하실 때에도 대제사장이 아주 궤변을 떨면서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라고 막 명령을 하니까 64절에 내가 말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른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대체로 침묵하셨죠. 그런데 네가 말하였도다 그 말씀하셨어요. 정말 주인이 두려웠더라면 순종했어야 맞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 27절 마지막에 보면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라고 주인이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리고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충성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주인을 사랑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교우들을 만나보면 목사에게 충성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러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저와 함께 그분들이 같이 주님께 충성하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목사에게 꼭 반발하는 게 주님께 충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 사랑의 영에 충만해지면요, 사랑하니까 순종하고 사랑하니까 감당하는 것이, 희생도 용서도 나눔도 순종도 감당하지 않을 이유는 수만 가지도 넘어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충성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24절로 26절의) 마지막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문화 뺏었잖아요. 그걸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아유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는데 또 줘요? 그러니 주인이 하시는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거다. 불공평하잖아요. 글쎄요,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분권자의 주권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비유에서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나 12시에 와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아예 맨 마지막 1시간 5시에 와서 일하고 6시에 끝낸 1시간짜리 일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더니 먼저 와서 일을 더 많이 한 사람들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와서 항변하는 거예요. 왜 우리랑 저 사람 똑같이 주냐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냐?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 줬잖아. 네가 가져가.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야.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때 쓰는 말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말씀이에요. 기회와 책임의 균등에서는 말이 없고 의무의 균등에서는 말이 없고 나중에 칭찬, 보상, 그때는 평등해야 된다는 주장 모순입니다. 오늘 10종 중에서 3사람은 나오지만 나머지 7이 나오지 않는 것, 아마 미완의 상태인 우리의 이야기와 같다고 봅니다. 칭찬과 책망의 차이는 태도에 있습니다. 충성하는 태도냐? 아니면 불충한 태도냐? 똑같은 주인의 문화를 받았지만 주인에 대한 이해가 달랐습니다. 또 주인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의식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그 충성. 있으면 충성하는 것 같이 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하는 충성, 아니 불충. 충성은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 매일 일어나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충성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사랑의 영에 사로잡힘은 충성을 풍성히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